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죠. 변화는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질될 위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여호와서는 왕위에 오를 때부터 제사장 여호야다의 지도를 받으면서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보수하는 정말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변질되었고 결국 우상 숭배와 폭력으로 끝을 맺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요아스 왕의 삶을 통해서 변화와 이 변질, 이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보면서 신앙의 지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아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의 지속성과 자기 자신의 신앙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아스는 왕위에 오른 다음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지도 아래에서 선정을 베풀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요아스는 아달랴가 파괴한 성전을 보수하기로 결단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재정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제사장의 생활비와 성전 보수비를 분리합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했고 그로 인해서 성전 수리가 참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요아스가 지혜롭고 긍정적인 변화를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죠. 성전이 파괴된 상황에서 하나님의 거처를 회복하려는 요아스의 결단은 매우 귀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해서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시켰다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시작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룩한 변화가 필요한 거죠. 이거는 한순간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매일 매순간마다 필요한 겁니다. 말씀을 받을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마다 계속해서 그때마다 필요한 게 뭔가 하면 바로 거룩한 변화이지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거룩해질 수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말씀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거룩한 변화의 결단을 해야 되고 또 충분히 거룩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당연히 거룩한 변화의 결단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아스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혜롭게 준비하고 계획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혜롭게 준비하고 또 계획을 짜고 받들어 순종할 자세를 취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직접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는 깨달음이 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삶에서 거룩한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변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변질,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죽음 이후에 심각한 변질을 겪게 됩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지만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신앙이 다른 사람에게만 의존하면은 정말 위험하다는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를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 여호야다를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의 신앙은 자기 스스로 성장하지 못하는 신앙이었다는 거죠. 여호야다가 없을 때 그는 너무나 쉽게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의존하는 신앙은 결국 변질될 수 있다는 거죠. 내 스스로가 말씀을 잘 배워서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성장해서 내 스스로가 잘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자립신앙인이 된다면 의지하는,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대는 신앙인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영적인 밥을 잘 먹고 잘 챙길 수 있는 그런 자립신앙인이 된다면 변질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변질이 되면은 어느 것까지 변질이 되느냐 하면은 회개까지 변질이 됩니다. 여러분, 회개가 변질이 될 때는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늘 습관적인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습관적인 회개 말입니다. 늘 이게 어떤 거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습관적으로 회개를 합니다. 습관적으로요. 습관적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또 확신을 가지고 바로 교회 문을 나서자마자 또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 오면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변질이 되어버린 거죠. 회개 자체가 변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변질이 아니라 변화의 단계를, 과정을 밟아가는 신앙은 내가 회개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한 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변화예요. 그런데 기도는 했는데 기도한 대로 살지 않고 말씀은 들었는데 말씀 들었는 대로 아멘을 해놓고 그 아멘으로 끝나버리면 이미 변질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멘 알겠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삶의 변화가 있다면 그게 진짜 변화이고 그 변화는 성장과 성숙으로 이어져 간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사람이 변질되지 않고 변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만약에 자녀가 부모에게 아버지, 어머니, 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리고 나서 또 한다면 그건 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변질되어 버린 것이죠.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기 신앙의 뿌리를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신앙의 뿌리가 얼마나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깊지 못하면 바람에 불면 휙 넘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뿌리가 약하면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약해지고요,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신앙의 지속성이고요. 이것은 제대로 된 자기 신앙을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요아스의 변질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신앙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신앙은 일시적인 변화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호와 신앙은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좋은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지속성이 없었기에 결국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신앙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신앙 성장과 성숙으로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신앙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욱 깊어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꾸준하게 성장해 가야 되는 거지요. 다른 사람의 신앙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변화와 변질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요아스는 좋은 시작을 했지만 결국 변질되어서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습니다. 우리는 요아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확실한 신앙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 신앙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점검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합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신앙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그런 거룩한 아름다운 능력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